우리는 자꾸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아이처럼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자꾸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일반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 나보다 더 강력한 썸띵에게 네.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안녕하세요. 비아프렌즈 여운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비아 신간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살펴보는 비아 언박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책은 마이클 램지의 멈추어라 그리고 알아라, 그리스도교 기도에 대한 탐구입니다. 마이클 램지의 책이 나왔군요. 네. 제가 또 성공의 교인으로서 네. 전전전전전전 캔터베리 대주교님의 책을 전전전인가요? 네, 전전전 네. 캔터베리 대주교님의 책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네. 원제는 Be still and know. 네. 그대로예요. 멈춰라 그리고 네. 알아라. 그렇죠. 뭘 알라는 거죠, 대체? 원래는 이게 시편의 유명한 그 시편 46편 10절에 나오는 네. 그 Be still and know that I am your God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네. 내가 내 하나님 되 말지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그거죠. 개혁판 번역으로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원래 새 번역판으로는 이제 멈추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란 걸 알아라. 이거거든요. 네. 이것을, 이게 그, 뭐랄까, 관상 기도하시는 분들의 핵심 표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시편에서 가져온 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부제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교 기도에 대한 탐구. 네. 그러니까 멈춰서 하느님을 알아라. 그쵸. 이게 뭔가 기도의 핵심이다. 그쵸. 그런 취지인 것 같네요. 그쵸. 좋습니다. 원서에 충실하게 네. 이렇게 제목을 뽑으셨어요. 이게 뭔가 운송님의 어떤 그 프레임 덕분에 예. 뭔가 원제를 다 훼손하는 자유제 창조적으로 변형하는 출판사가 된 것 같은데 한번 이것도 약간 스피리추얼 영성 현대판 영성 고전 이런데 이런 고전급은 저는 가능한 한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전은 안 건드린다. 네네. 뭐 건드렸던 책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이미 명성을 그러니까 향후에 고전이 될 확률이 높은 거는 제가 조금 할 수도 있지만 네. 현재 고전인 책들은 안 건드린다. 가급적이면. 알겠습니다. 네. 시선들 시리즈로 나왔는데요. 네. 대가의 소품을 다루는 그렇죠. 마이클 램지의 국내 첫 번째로 소개되는 책이죠. 그렇죠. 네, 첫 번째로 또 네. 소개되는 네. 책입니다. 시선들 시리즈다 보니까 네. 또 이제 표지 색과 제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약간 옥색 비슷합니다. 네. 네. 이걸 무슨 색? 비취색이라고 하나요? 비취색, 네. 그렇죠. 비취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찾았을 때는 네. 미스틱 블루. 미스틱. 네. 블루 같진 않은데 블루군요. 네, 블루더라고요. 신비주의. 네. 미스틱. 네. 또 약간 기도하니까 또 신비주의 그렇죠. 그런 느낌. 그래서 제 마음 속에서는 예. 글씨가 이제 교회이고 배경색이 신비여서 네. 신비가 감싸는 교회. 아니면 교회에 깃든 신비. 약간 그럼 이런 약간 느낌으로. 조금 더 진한 이 제목도 약간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없어요. 그냥 쌍을 맞추기 위해서 했고요. 제가 거짓말은 못합니다. 제가 네. 또 너무 큰 기대를 또. 네, 하고 싶었지만 이거는 색을 딴 걸로 막 의미를 연달았었는데 잘 안 맞더라고요. 네, 기대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비취색은 미스틱 블루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비가 감싸고 있는 느낌을 하려고 했고 예. 제 머릿속에서는 교회를 감싸는 신비 혹은 교회에 깃든 신비. 그리고 이게 약간 작게는 이 비스트앤 노우 멈춰라 그리고 알아라라는 그 기도와 함께하는 거기도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마이클 램지라는 사람의 정체성, 음. 그러니까 이 기도를 포함한 되게 영성가로서의 마이클 램지라는 정체성과 예. 또 대주교라는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마이클 정체성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표지색을 정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이클 램지. 네, 예, 캔터베리 대주교이면서 네. 교회 지도자이자 영성가이자 그렇죠. 그런 분이었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자면요. 일단 세계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는 로안 윌리엄스가 캔터베리 대주교였고 네네네네. 윌리엄 템플 그다음에 사실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캔터베리 안셀무스가 바로 굵직굵직한 어떤 학자로서 알려진 분들도 있고 성직자로서 또 굉장히 사목에 충실한 분도 있고 하는데 마이클 램지는 그 중에서도 학자 겸 성직자로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학자이자 성직자를 또 캔터베리 대주교에 세우는 성향이 있는데 네. 윌리엄 템플 대주교님도 마찬가지고 마이클 램지 대주교님 로안 윌리엄스도 마찬가지죠. 네네. 그 전통의 위에 있는 분이고 학자이자 그 교회 지도자로서 모두 다 명망을 갖춘 그래서 윌리엄 템플과 더불어서 현대에 가장 탁월했던
캔터베리 대주교로서 평가받는 분이죠. 네, 그 윌리엄 템플 대주교님은 98대 네. 캔터베리 대주교였고 네. 마이클 램지 대주교님은 100대 캔터베리 네. 대주교였는데 네. 이때가 어떻게 보면 그 20세기 성공회의 좀 전성기 그렇죠. 느낌. 되게 이었죠. 안타깝지만 이게 시대의 위기와 또 위기가 인할수록 되게 좋은 분들이 나온다고 다행스럽게도 네. 전쟁과 어떤 냉전 시기와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에 걸맞는 어쨌든 세계가 그냥 동시에 그 서로에 대한 정보가 교통이나 또 이런 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다행히 캔터베리 대주교가 탁월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네. 성공회가 어쨌든 교회답게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찾아보니까 네. 이 또 마이클 램지 대주교님이 캔터베리 대주교로 재임하시던 그 시기가 네. 마침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조금 이제 폐쇄적이었다가 열려지고 네. 또 내 자체적인 쇄신도 거치고 하면서 네. 교회 일치의 움직임이 좀 이렇게 불었던 때에 그렇죠. 그 성공회의 어떤 교회론을 아까 말씀하신 어떤 예배, 네. 전례, 성사, 또 어떤 신비로운 어떤 자기 비움 네. 이런 거에 집중해가지고 그 성공의 교회론을 조금 정초시킨 그런 인물로도 평가를 받더라고요. 네, 운송님이 성공의 신자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성공의 신자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캔터베리 대주교와의 정신적 상통인데,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캔터베리 대주교와 정신적 상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 공동체와 캔터베리 대주교가 그렇게 옛날부터 정신적 상통이라는 걸 강조하거나 혹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냐? 그러면 그건 또 약간 아니죠. 그게 약간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모습, 그에 걸맞는 행복, 전 세계적인 행보라는 거를 보여주신 분이 이제 마이클 램지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성공회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제 결별한 지 500년 만에 그렇죠. 최초로 교황과 만난 캔터베리 대주교. 그쵸. 교황과도 네. 만나고 또 전 세계의 어떤 온갖 군데 성공의 교회를 돌면서 어떤 그 교회와의 일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네. 그런 큰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보여준 분이 바로 마이클 램지 대주교다. 네. 그리고 그분을 추동하던 원동력은 네. 어떤 영성, 그쵸. 어떤 전례, 성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기도. 네. 이런 거였다. 맞습니다. 이분은 어쨌든 사후에 더 평가가 되게 좋아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대도 굉장히 평가가 좋았지만, 네. 사후에도 계속 이분을 기리는 게 많아서, 그 보통 뭐 아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뭐 레이디 마가렛 프로페서, 네네네. 레기우스 프로페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켄트 대학교라는 곳에는 마이클 램지 프로페서가 있어요. 더럼에도 있습니다. 더럼에도 맞아요. 네. 더럼에도 마이클 램지 프로페서가 있고 그런 마이클 램지 프로페서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마이클 램지 대주교님이 보통 이제 후원자의 이름을 길어서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그냥 그분의 업적을 기리면서 하는 건데 마이클 램지 프로페서가 꽤 있다. 네. 그 다음에 오늘날 여전히 그 영미권에서 이제 되게 대표적인 이제 상이 되어 버렸는데 로안 윌리엄스가 제정했는데 영미권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 저자에게 주어지는 책인 마이클 램지 상이 있습니다. 마이클 램지 상의도 있군요. 네, 그걸 수상한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리셔드 보컴의 예수와 그 목격자들. 네. 그 다음에 데이비드 벤틀리아트의 무신론자들의 망상. 네. 이거 전부 다 마이클 램지 수상작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로서도 어떤 교회의 주교로서도 네. 또 이제 한 사람의 영성가로서도 네. 또 교회 에큐메니카를 주도했던 그렇죠. 어떤 중심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서도 네. 되게 주목받을 만한 행보를 보이신 네. 분이셨다. 그렇죠. 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네. 아까도 제가 여쭸는데 멈추어라 그리고 알아라. 네. 뭘 알라는 말인가? 네. 결국엔 하느님을 알아라. 그렇죠. 그리고 그 하느님을 알아가는 방법으로서의 기도에 그렇죠.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크게 2부로 되어 있는데요. 네. 1부는 신약 성서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들,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그걸 살피고 있고,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서 사도들이 드렸던 기도의 성격, 네. 특징,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고, 2부에서는 그 연속성 위에서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기도라고 여겼던 기도들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른바 신비주의자들이 보여왔던 관상기도라는 건 있는데, 예. 관상기도가 어떤 의미에서 이제 기독교 전통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 관상기도의 특징은 무엇인지, 뭐 그런 것들을 살피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1, 2부가 같은 기도라는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뭐 이론과 실제 이런 느낌인 건가요? 이론과 실제보다는 1부는 성서 속 기도고 네. 2부는 전통 속 기도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찌됐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의 기도와 네. 또 신약 성서,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에 드러나 있는 네. 또 사도행전에 드러나 있는 여러 이제 초기 교회의 네. 기도의 모습들이라든지 기도의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그게 결국에는 얼마나 그 예수님의 기도와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라고 하는 네. 그것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도 살피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2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전통 속에서
여러 뭐 신비가들의 기도 또 실제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지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단순히 개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라는 아주 큰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그렇죠. 그 큰 공동체 안에서 네. 또 세상 안에서 우주 안에서 네. 어떻게 기도가 작용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렇죠. 폭넓게 다루고 있는 네.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책에서는 저희가 조금 개신교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그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뭐 서두에서도 저희가 관상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네. 또 여기서는 되게 침묵 네. 뭐 함께 있음 네. 이런 걸 강조를 하지 저희가 흔히 기도했을 때 생각하는 어떤 뭐 주여 삼창 부르고 정말 저희가 안에 있는 것들을 막 쏟아내고 네. 그 주님께 진짜 간구하는 이런 종류의 기도를 저희는 이제 보통 익숙하다고 느끼는데 네. 그런 것과는 좀 약간 다른 느낌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가 정말 무엇이냐라고 생각해보죠. 기도의 주체가 누구죠? 보통은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기독교 전통에 정말 신앙에 충실하게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네. 성령이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면서 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말로서 드리는 게 아주 원론적인 기도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기도하면은 이거는 사실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일반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 나와 다른,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센, 나보다 더 강력한 썸띵에게 나의 있는 곤경이나 내 감정이나 나의 빡침과 혹은 나의 기분, 나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 단전에서 끌어오는 한이나 이런 거를 쏟아붓는 거. 해결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아니면 지금 내 상태가 지금 이러니까 네.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타종교에서도 그냥 그런 거는 기도라고 할 거예요. 어느 신이든 그것이. 그 신이 다를 뿐이고 대상이 다를 뿐이지만 내용은 똑같다는 말이죠. 네. 근데 정말 엄밀하게 기독교가 지향하는 기도는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물론 죄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형상이 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서 우리가 함께 숨쉬는 예수님의 숨을 쉬면서 성부와 성자가 함께하는 그 친교의 숨을 네. 우리도 머금으면서 그 숨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그 숨을 뱉는 말하는 그 네. 형상이 원래 우리의 원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그 움직임이 제가 보기엔 기도일 텐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나라는 인간의 어떤 단순한 감정, 의지 막 이런 것을 자극하거나 쏟아내는 것만은 네. 아닐 거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우리의 전 존재가 어쨌든 정화되어 가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이 놀랍고도 새로운 애들 따르면은 네. 하나님의 형상이란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우리가 뭔가 정말 기도를 하게 한다면 그 기도는 결국엔 예수님의 기도를 닮을 것이고 그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문 우리가 주 기도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주 기도문을 닮아가는 그리고 사실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 다가가는 그것 중에 하나로서의 실천이 바로 기도일 텐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딱 일단 바꿔야지 이 책에서 다루는 전체 기도의 감각이 잘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하면은 네. 뭔가 완결된 문장으로 정확히 우리의 요구사항을 말해야 될 것 그렇죠. 같고 또 아니면은 뭔가 하늘 아버지 그냥 막 네, 그렇게 하든지 네,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아니면 뭐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자꾸 하는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발로겠지만 중요한 건 그 방점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담는 것에 있다면은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기도의 방식도 다 훨씬 더 다채로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기도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도의 내용과 기도가 향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오해 중에 하나가 뭔가 시간을 정해서 어떤 지정된 장소에 가서 시간을 따로 구분해가지고 네. 우리의 일상과는 구분되는 어떤 그런 그렇죠. 기도에 네. 대해서 얘기할 때가 많은데 마이클 램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창조주 사이에 있는 폭넓은 상호 교류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다양하듯이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그러니까 막 주여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하느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 그렇죠. 그분과 함께 있음을 감각하는 것, 네. 인정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기도와 삶을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호흡 같은 네. 것으로서 기도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 하나님 이해랑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경계해야 될 모델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뭐 탄원하고 이런 감정 우리가 우리의 어떤 현실을 외라고 이런 와중에 사실 좀 더 파고 들어가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지금 내 삶에 전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반영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전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생명을 여전히 지탱하고 계시고 우리를 또 이렇게 변형시켜 나오고 계신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네. 그 와중에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이미 듣고 계시죠. 네. 네, 다 알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함께 계신다라는 그 느낌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랑 뭔가 이를테면 우리는 자꾸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아이처럼 자꾸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내 얘기는 왜 안 들어줘? 네네네.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있는 부모님과 이미지를 좀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네. 그 분과 우리가 대화를 나눈다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분이 언제나 우리를 집으로 울타리처럼 쳐주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항상 귀 기울여 계시고 또 더 나가서 우리를 독려하고 계신다면 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삶을 또 조정해야 나갈까? 네.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또 있었어요. 네. 이제 기도와 삶이 우리가 그렇게 이분화할 수 없고 얽혀 있는 거라고 한다면 네. 이제 편집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네. 과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낳을 수 있을까에 그렇죠.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형성해가고 네.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가 네. 하는 그런 작용에 조금 더 그렇죠. 포커싱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에게 막 거래 명세표 내미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되게 기독교 이를테면 영빨을 강조하거나 기도빨이 좋다거나 이런다는 게 물론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축복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네. 여기서도 나오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네. 감내하셨던 게 일론 머스크가 된 게 아니었잖아요. 고통을 받으셨죠. 네, 오히려. 고통을 받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응답은 네. 예수님을 짜자장 그래서 얘들 다 꿇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인류에서 가장 참혹한 인류의 가장 잔인하고 폭력이 묻어나는 현장에 네. 가가지고 죽음을 감내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저주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뜨거운 그 어떤 무엇보다도 친밀한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진 거라면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게 아니고 한 거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응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전반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이 책이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의 첫 번째 이제 전반부를 보면은 어쨌든 예수님에게 포커싱을 이제 맞추고 있는데 네. 그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친밀감 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네. 그 되게 예수님의 기도에부터 또 예수님의 말씀에부터 이미 어떤 삼위일체적인 표현들이 들어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들의 서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안에 이미 또 삼위일체적인 어떤 신학이 네.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네. 재밌는 말을 했어요. 기도의 삼위일체적 성격을 통해서 삼위일체 신학이 자라났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학에서 삼위일체적 기도가 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들이셨던 기도와 사도들의 기도 속에서 거기에 있는 삼위일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삼위일체 신학으로 자라났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신학적 공리가 있잖아요. 네.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네. 그래서 기도의 법이 신앙의 법을 형성한다라는 게 네. 여기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그렇죠. 기도 안에는 이미 기도를 받으시는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기도의 통로가 되시고 기도의 원형이 되시는 성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렇죠. 또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고 네. 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성령 하느님이 계시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네. 이미 주님의 기도 속에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와 초대 교회의 생활 속에 이미 녹아 있었다. 이런 것들도 되게 신학적으로도 우리도 교회 현실에서 이를테면은 개인 기도를 드릴 때도 시작을 들을 때 아버지라고 보통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뭐 제가 뭐 미주알 고주알 뭐 이렇게 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속에서 그러면은 아버지라는 어떤 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가 동시에 이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신 분을 향한
부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중개하고 이 우리의 기도를 실어 담아서 뭔가 교통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스게 할 수 있는 존재.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우리가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사실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여전히 뭔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니까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미 우리의 기도에도 삼위일체적 성격이 녹아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기도가 서서히 우리가 무르익어서 한다면 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간다.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간다. 네. 그게 또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죠. 뭐 실제로 좀 더 그렇게 되고 가는 거기도 같고요. 네, 맞습니다. 2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히브리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기도가 어떤 탄원이나 간구라기보다는 히브리서를 보면 그 기도를 묘사하는 단어가 함께 있음, 그리고 누군가와 마주하여 있음이라는 표현을 이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 가지 이제 양태를 취할 수 있고, 뭐 침묵 기도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느님을 떠올리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뭐 주여 부르는 것도 당연히 그렇죠. 기도의 형태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기도의 여러 모습이 결국엔 하느님과 함께 있음, 하느님과 마주하여 같이 있음으로 그렇죠. 귀결된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기도의 여러 양태를 이제 그 마이클 램지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이로워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는 네. 그게 경배가 되고, 네. 기꺼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하느님과 함께하면 그게 감사가 되고, 네. 또 우리가 부끄러워하면서 후회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참회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중보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기도는 이런 경배, 감사, 참회, 중보의 어떤 흐름을 갖게 되는데, 네. 놀랍게도 이 흐름이 주님의 기도의 흐름과 그쵸. 맞닿아 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소름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로 우리의 어떤 영혼에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떤 예전에 앨 라모트라는 son가 헬프 땡스 와우인가? 그게 뭐죠?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와우. 아, 이게 기도다. 그게 기도다. 네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경이로워하고 기꺼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고 예. 제가 보기엔 중보가 추가되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기도를 이루는 감각은 경의와 우리의 돌이킴과 그다음에 이번에 이 생명을 정말 선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한 감사. 네. 이 세 가지가 기본이다. 여기다가 이제 다른 사람까지 함께 한다는 것만 하면은 근데 거기 그 기도 그것을 진실로 우리가 그러하고 거기에 집중한다면 사실 나머지는 좀 약간 부가적인 게 될 거고 그 핵심을 결국엔 또 다시 또 속관내고 속관내서 더 핵심을 추린다면 아주 놀랍게도 그 기도의 모습은 주님께서 들으신 기도에 담겨 있을 거다. 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아까 저희가 처음 했던 얘기, 기도의 주체가 누구인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네. 그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네. 성부 하느님께 드리는 그렇죠. 기도. 네. 네, 그렇기 그것이 때문에 기도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에 참여하는 활동이겠죠. 네. 네. 그런 뭐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네.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 안에서 네. 기도하신다. 뭐 네. 그런 로마서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우리가 영성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 책의 2부에서 또 굉장히 놀라웠던 건 우리의 기도가 그런 영성적 차원 혹은 어떤 성서의 증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전통과도 굉장히 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네. 단순히 우리가 개인 기도에 집중할 게 아니라 네. 기도하는 모든 이들은 교회의 일부로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에 이제 나오냐면 사도신경 우리가 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을 믿으며 네. 거룩한 공교회와 네. 모든 성도의 교제, 모든 그쵸. 성도의 상통을 믿는다. 네.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요소들이 다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성령 안에서 교회의 일부로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교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홀로 있을 때라도 홀로 있지 않다. 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그렇죠. 기도한다.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게 뭐 예. 아프세요? 아우 뭐 이러면서. 굉장한 전율을 줬습니다. 네. 굉장히 감동적인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운송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꾸 그런 교리 언어
뭐 신앙 언어, 뭐 이렇게 자꾸 구분하려고 하고, 네네네. 약간 그 편견이 있잖아요. 뭐 교리 언어는 딱딱하고, 뭐 신앙 언어는 뭐 말랑말랑하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서로 물론 어느 정도 기능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교리는 일종의 경계선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기도의 언어는 좀 더 생생한 언어의 역할을 할 때도 있죠. 네. 하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그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분리될 수도 없고, 네. 이미 우리가 보이는 그 딱딱한 것에는 이미 그 로아니암스의 멋진 표현을 말하면 타오르는 수학 공식이 있다. 타오르는 수학 공식. 네. 네. 그게 교리다, 제가 보기에. 네. 아, 타오르는 수학 공식. 네. 아, 네. 그 약간 머리는 차갑게, 네. 가슴은 뜨겁게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심 원리에는 결국에는 타오르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네. 표현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과 어떤 코스모스가 있지만 그 코스모스는 딱딱한 그냥 원리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에 따라서 움직이는 네. 원리라고 표현해서 로아니암에서 쓴 건데 저는 이게 기도 언어와 교리 언어를 생각할 때도 좋은 것 같아요. 교리 언어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 그리고 사도신경의 말도 되게 형식적이어 보이잖아요. 성도의 교제와 이걸 뭐 midnight이다. 근데 성도의 교제가 뭐야? 뭐 성도의 상통이 뭐야? 이렇게 네. 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이랬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한다면 그냥 내가 나의 억눌림과 나의 한과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진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미타티오 크리스티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정말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삶이 그냥 헛되이 사라진 게 아니고 정말로 살만한 가치가 있고 네. 내가 그것을 내 노력이 아니라 무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은총으로서 이 삶이 정말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에 탄다면 그리고 그분을 따라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까 하면 놀랍게도 결국에는 신경의 언어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언어를 닮아가고 예. 그 중간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막 딱딱하게 여겨왔던 신경의 언어가 녹아져 내려 있고 네. 그 눈으로 사실은 교리를 바라봐야 되고 그 눈으로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네. 그 눈으로 이웃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네. 기도와 어떤 교리는 별개의 언어인 것 같지만 그렇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별개의 것 같지만 그렇죠. 사실은 기도의 법이 신앙의 법을 형성하는 거고 그렇죠. 그 개인의 기도와 교회가 함께 드리는 어떤 그 성찬의 전례와 네. 또 온 교회가 함께하는 그런 그렇죠. 기도가 다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도록 우리를 변모시키고 그렇죠. 형성시킨다. 그렇죠. 아, 이런 것들이 정말 좀 하나의 그림으로 딱 연결될 때 네. 그 오는 전율이 있습니다. 네. 그 감동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에 막 너 혼자서 쓸쓸하게 막 혼자 외로울게 아니죠. 기도한 게 아니라 네. 네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너를 근데 그런 여정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그 길에 집중한다는 걸로 다시 새롭게 새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순간 혼자 기도하는 건 아니고 이름 모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그리스도인들의 희망 위에서 사실은 우리가 또 그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여러 가지 펼쳐내는 합창의 대열에 우리가 또 하나의 멜로디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결국에는 예수님의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타자를 위하는 그런 어떤 사랑의 대열에 우리 또한 기도로 합류한다는 것일 그렇죠. 텐데 네. 그런 의미에서 골방에서 혼자서 기도할 때조차 우리는 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네.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그 거대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2000년 역사에 네. 또 앞으로 올 2000년에 그렇죠. 그런 거대한 하느님의 백성의 대열 안에서 네.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네. 몸 안에 영혼이 있듯이 네. 세상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아, 그 말이 저는 그러니까 사실 되게 감격적이면서 네. 오늘날 여러 가지로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시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런 건 문제를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지를 이 책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되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와 예배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임무인데.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모두가 이제 한 해 동안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제가 올해 이 마지막 책으로 이 책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책이 본격적으로 아마 판매가 되는 거는 새해일 텐데 그렇군요.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추스리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가를 이 책을 통해서 좀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또 뭐 이런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라 네. 또 실제로 그런 어떤
그 묵상과 침묵과 기도와 뭐 궁극적으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네. 그런 삶을 살아갔던 여러 영성가들의 이야기들도 있죠. 네. 14세기의 잉글랜드의 영국의 네. 그런 영성가들과 또 16세기의 스페인의 그 가르멜 수도원의 네. 그 수도에 있었던 그런 그렇죠. 영성가들의 이야기들도 품고 있고 그런 내용들도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그런 어떤 영성가에 대해서 품고 있었던 선입견 네. 저 사람들은 굉장히 딴 세상의 별 세계에 살고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걸 또 교정해 줄 수 있는 또 책이기도 한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책에서 우리 편집장님께서 뽑으신 한방에 대해서 또 들어봐야겠죠? 네, 아까 그 운송 씨가 그 중간에 예. 경의와 기꺼하다와 막 이런 네.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꺼 뭐 이게 어떻게 될까 한 부분이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것이 결국에는 주의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마이클 램지 주교님의 어떤 그 설명하는 역량? 한눈에 그러니까는 딱 얘기하는 순간 딱 무슨 말인지 딱 알겠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진짜 쉬웠어요. 네. 저희가 말을 어렵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 책 자체는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운송 씨는 그 뒤에 있는 이 쉬운 이야기들 뒤에 있는 신앙 원리를 또 끄집어내는 걸 좋아하시니까 네네네네. 저도 사실 그런 걸 좋아하고 네.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이 책은 기본적으로 모든 신자를 위한 기도 안내서다. 맞아요. 쉽고 감동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아끼는 친구가 있다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하고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애를 쓸 것입니다. 무엇을 할지 미리 세세히 정하지 못하더라도 만나면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부탁하기도 하며 아쉬움이나 고마움을 표현하겠지요. 때로는 말하고 때로는 들어주며 가끔은 별맛 없이 몸짓만으로 마음을 드러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쓸지 미리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간 자체를 정성스레 지키려 하겠지요. 우리의 기도는 이에 가깝습니다. 기도란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신 만큼이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을 의식하며 잠시 시간을 내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잠시나마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 이는 기도를 다루는 책들이 말하는 모든 요소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경이로워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곧 경배입니다. 기꺼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곧 감사입니다. 부끄러워하고 회한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곧 참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곧 중보입니다. 기도의 비밀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클 램지의 멈추어라 그리고 알아라 그리스도교 기도에 대한 탐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 하느님과 함께 있는, 하느님과 마주하여 있는 그런 시간이 조금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